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우리가 왜 삽니까? 사는 그 목적에 온전한 방향이, 향방이 정해져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지 못하고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참 우리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경기를 하든지 또는 어떤 집중해야 될 일들, 학생은 공부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여 일을 내는 일에 중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내져 왔던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아느냐 이거예요.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건강이 하나님이 되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우상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뭔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어디서부터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의 출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한 것들이 실제로 그냥 바로 목이 마르거나 그러면은 갈증이 나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물을 취하겠지만은, 근데 뭔가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손에 잡고 살지만은 그것에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돈 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 99원이다 그러면 1원을 더 보태서 100원을 갖고 싶어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채우려 하지 그것을 나누려 하지를 않아요.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디에다가 그냥 뭐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헛된 신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거기에 또 어떤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 쪽집게 무당들이 찝어내는 그것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내 손 안에 뭘 쥐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솔깃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귀를 쫑깃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에 저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많은 그런 종살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이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솔깃해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당장 목이 마른 거예요. 물 달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뭘 찾았습니까? 그들이 찾은 거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았고 정직 대신에 순결 대신에 그들은 음란을 찾았고 부정을 찾았고 부패를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매를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40년 여정을 지난 시간에도 돌아봤지만 그 돌아보는 그 속에서 보세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매를 맞고 또 돌아서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빌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하는 일들 어땠습니까? 그 매를 맞는 이유들이 다 뭐냐면 우상화 때문에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그러면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쫓아가고 건강 쫓아가고 자녀를 쫓아가고 어떤 부귀영화를 쫓아간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도 매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는 이유가 우상화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강대국에게 던져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국에 짓밟고 그러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이러는 것.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막고 싶어 하셨어요? 우상을 막으라 이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나라면 나만 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이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뭐가 됩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그 환경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했겠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은 근데 왜 인간들은 우상에 빠져들어갈까요?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그 우상의 대상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할 것 같고 나를 남들보다도 뭐 더 뛰어나게 할 것 같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그럴듯한 것이 그것이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럴듯하지만은 이 말이 뭡니까?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하니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과 아주 다르면은 아주 의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가톨릭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비슷해 보이니까 거기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하니까 뭐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 보이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아주 다르면은 아예 불교 그럼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비슷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결해 보자 이거예요. 가짜나 진짜냐? 우상이 진짜? 그렇다면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상이 진짜냐 가짜냐 보자 이거죠. 이 일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전쟁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출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이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짜 신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불을 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불을 내릴 수 없었던 것. 참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을 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고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 까닭은 우상은 거짓 신이요, 위장된 신이요, 잘못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 추구하는 것들, 우상과 미신은요 아주 그럴듯하고 합리적입니다. 전통 문화라는 옷을 입고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인 이기심,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상 문화, 미신 문화, 이 사실보다도 항상 보면 말이 앞서요. 그 우상 문화는 항상 말이 앞섭니다. 그 말이 앞서는, 마치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유혹할 때가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이상을 제시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환상. 이런 유혹은요 언제나 달콤해 보입니다. 달콤해 보이지만은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사 41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어떤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제시가 뭡니까? 인간의 과거사와 장래사를 맞추라는 거예요. 과거와 장래를 맞추라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면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역사가 앞으로 진행된 얘기들을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우상들은 이거 못합니다. 우상들이 얘기하는 그것들, 그거를 보면은 뭐가 됩니까? 항상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역사에 비교해 보면 틀려요. 쪽집게 무당은 있습니다. 쪽집게 무당은 있어도 역사를 아는 무당은 없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날 것인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쪽집게 무당이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쪽집게 같이 찝어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돈 받고 송금 보고 관상 보고 그리고 귀신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은 도덕이 없어요. 도덕이 없고 윤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 같이 이렇게 치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복이나 재난이나 해보라 이거죠. 인간의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귀신은 이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우상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알 수 없는 영적 중독 체면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일은 뭐라고요?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구하는 그 우상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은 그냥 환상 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치부해지는 거예요. 겉은 굉장해 보이지만은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 못해요. 보면은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 그거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생사화복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훌륭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쓰레기예요. 막상 보니까 쓰레기예요. 화장에 속습니다. 그리고 옷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뭐 겪어보잖아요. 어떤 레스토랑이나 또는 어떤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옷을 잘 뽑아 입고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무들이 막 굽실굽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허름하게 하고 가면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거기에 그냥 보이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근데 지성과 교양을 갖춘 것처럼 하는데 나중 보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은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마치 막 조국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조국과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민족에게 해방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기꾼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요즘 대선 주자들 참 가슴 아픕니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다 하는 얘기 뭐예요? 그냥 돈 준대요. 돈 준대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거예요? 거기에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을 근거를 내세우고 얘기하면은 믿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후대가 갚아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노년층이 받거나 지금 기성세대가 이걸 받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후세 자녀들이 그걸 갚아야 될 것들이에요. 나라의 빚이거든요. 이 말이 되냐 이게. 이 일도 이런 것들 많은 것을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내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나중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역사를 이끄는 자로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상이 비인격체거든요. 우상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비인격체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인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점을 치는 카페도 많아지고 타로니 뭐니 아주 대단한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 점을 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앞날이 앞으로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근거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경험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데이터인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참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다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질 150년 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지금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데 강대국
이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망할 거라 이거예요. 소망이죠. 얼마나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은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은 앞으로 그 일들을 얘기를 못해요. 아무리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집트가 많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붙어야 될까? 우리가 애굽으로 붙어야 될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붙어야 될까? 어디 붙어야 될까? 막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바벨론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한 이해가 바로 그거예요. 한 왕이 나타나서 너를 대신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은 그냥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 그걸 미래에 대한 걸 알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새로운 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붙잡고 나가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에게 있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완성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거대한 세력에 우리는 겁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누가 전한 거예요? 우상에게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이런 선지자 없어요. 그냥 현실에 급급한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를 알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알게 했냐 이거예요.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리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는 이 우상에게 너희는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것,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 점쟁이들의 말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입에 단 거, 입에 그냥 단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어떤 악함들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 단 것들 보세요.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써요. 이 쓴 것들. 근데 그것이 양약이 되어져 가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점쟁이 말을 듣는 그런 속에서 2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누굴 줬습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또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주셨고 다니엘을 주셨어요. 항상 그들이 예언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사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자들은 다. 근데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럽니다. 내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메신저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차이점, 이걸 깨닫는 영적 안목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우매한 자가 되어지는 그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설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는 아주 극명하게 판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거짓이죠. 우상은 사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쫓아가는 것들이 어떤 결말을 나타내는 걸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얘기하는 얘기들에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사기꾼들이 왜 헷갈립니까? 사기꾼들한테 왜 넘어갑니까? 헷갈리게 하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건 뭡니까? 우상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잘라내는 것, 우리 양심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아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아빠나 미국 가가지고 좀 그 사업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한국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라고? 영주권이나 무슨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무슨 비자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빠 밑으로 하면 안 돼요. 아빠는 영주권자니까 거기를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겠을까요? 단호하게 안 돼. 그건 불법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역시 내 친구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 세상의 것들은 어떡합니까? 진실인 것처럼 나가오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생각들에 그것이 맞지 않냐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의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빠질까요? 이 윤리를 가진 사람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비윤리적이 되어지고 비도덕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뭐가 올까요? 이단이 파고듭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영락없이 이단이 파고듭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쉽게 접근할까요? 저 사람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럴 때 영락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접을 못해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잘못들 때문이에요. 우리 잘못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바르게 말해야 되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 그들과 한번 성경의 예언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 비교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많은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선교사의 터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던 것들.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이 바르지 못하고 교회가 바르지 못하니까 지탄받잖아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류를 쫓아가면은, 시류에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환상과 잘못된 예언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고독하고 외롭고 인기가 없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신자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짚어봅시다. 우상과 미신에게 뭐가 없다고요? 역사의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과거와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역사를 주관합니까? 역사를 주관 못해요.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 시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쫓아가니까 교회가 정치에 편협하고 편향되어지고, 그거 편성해가지고 쫓아가고, 교회가 믿는 자들이 또 세상 시류에 쫓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쫓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은 윤리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우상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옳고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바라거든요. 그게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윤리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강력한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구역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모습과 우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신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해. 귀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요. 막 귀신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술도 주고 밥도 지어 먹고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사장에 와가지고 그 밥을 먹고 갑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갑니까? 우상문에 빠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은 십계명이에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인류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거는 사탄을 대적하는 한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뭡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수평적인 그런 관계들.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의 학교에서는요, 십계명을 항상 중심을 삼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십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처음 모든 학교들이 수업하기 전에 교사들이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이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멀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십계명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십계명이 없어지면은 인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우상은 뭡니까?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섹스고 여러 가지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다 또 제2계명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명을 보면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절하지 말라. 또 뭐라 합니까?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제3계명은 또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 우상의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의 첫걸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복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제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들 이 네 가지 중에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기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귀신 쫓는 방법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상 숭배를 막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안식일을 뭘로 바꿔놨어요? 율법으로 바꿔놨어요. 율법 바꾼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요,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따져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 가면은요 율법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히 힘이 들죠. 근데 진짜로 안식일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안식이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고, 안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안식이 우리의 재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비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 보면서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비상식적인 것들이 뭡니까? 요즘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의미가 뭐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명이 바로 이 2계명에서 4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 네? 10계명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10계명을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나 어릴 때는 우리 청년 때만까지만 하더라도 참 10계명을 많이, 여러분 10계명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까? 10계명이 멀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들에게서. 응? 잘 안 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기준 만들어준 기준에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법규 보세요. 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시험을 쳤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나가야 되는데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좀 더 그냥 편하게 하고 싶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이나 테러나 강간이나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우상이 시키는 것들이에요. 우상이 원하는 것들.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책임지려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냐? 우리가 언제부터 알았냐 이거? 누가 이전부터 알게 했냐? 이 모든 일들 중심이 뭐예요?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맞는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라면은 그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우상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우상에 대한 것들, 우리가 무엇을 숨겨야 되느냐? 우상 보고 소송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보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들은 증거를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가 외쳤던 것,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외쳤던 그 모든 것들, 세례요한이 외쳤던 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것들. 그는 목이 베어가면서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우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참 처음에는 다 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 좋아하는 것이고 우상에 시키는 것이고 우상으로 인하여서 겪어지는 모든 일들인 것, 그거는 어떤 결말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그런 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상은 비인격적이라는 거, 우상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그런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